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뤄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게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보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원해요.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바라는데 명문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지. 학문의 명문 가문, 인기의 명문 가문, 재물의 명문 가문 이건 아닙니다. 꼭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후대의 말씀을 전하라. 후대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뭐라고 그래요? 내 율법을 들으며. 그러니까 명문 가문을 세우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후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더 먼저 선행 조건이 뭐예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 1인칭 우리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 너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의 귀를 나에게 주라. 네 귀를 나에게 주라. 나에게 다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귀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하는 말만 들어. 그 얘기입니다.
듣고 아니 듣고 선택의 결정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 비유 알지요? 잘 진리를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 근데 이 비유는 오늘 시편 78편이 저 뒤에 78편 끝에 보십시오. 몇 절까지 있어요? 72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앞으로 며칠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71편까지의 역사가 범위를 좁히면 출애굽의 역사, 확대하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비유로 너희가 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자고 그러죠. 참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은 당해야 아는 사람, 비범한 사람은 당하지 않고도 옆에 사람을 보고도 말만 듣고도 다 고치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민수기를 새벽마다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직접 보여주고 직접 매게도 깨닫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만 해도, 아니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면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살기 좋다. 그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도 날씨가 꿉꿉하니까 에어컨 틀었잖아요. 에어컨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하루 일당 일용할 양식, 우리는 월급,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차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 기가 막혀요.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조상들이 전한 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걸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영광을,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오늘 또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 이걸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자손들에게 알리라, 알리라, 후대에게 전하라 했으나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자손에게 일러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서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의 반대는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서 8절에 가보면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이게 소망의 반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 소망은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의 소망. 제가 이 소망하면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한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소망은 뭐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영혼의 닷. 영혼의 닷.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보면 바닷물이 계속 출렁거려요. 그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은요, 배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잘 보면은 물결이 출렁을지 배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쫙 박혀 있기 때문에. 영혼의 닷. 닷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닷은 배하고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큰 배들은 쇠고랑으로 열려 있어요. 쇠고랑으로. 쇠고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닷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떠내려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우리의 영혼의 닷은 사실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람들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소망은 무엇이냐?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깊이 박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 영혼의 닷을,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7절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우리 인생의 닷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두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실력, 지식에 두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 소망은 영혼의 닷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영혼의 닷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부모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소망을 좀 더 쉽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내렸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사람은 8절 완고하지 않아요. 패역하지 않아요. 완고하고 패역하는 것은 고집스러우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완고하고 패역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완고하고 패역한 것을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같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완고하고 패역한 것은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 여러분,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 에브라임의 형은 므낫세. 그런데요, 장자의 축복을,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라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을 축복해요. 그때 요셉에게는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데는데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장자 므낫세를, 그러니까 요셉은 왼손을 잡았겠죠. 왼쪽에, 오른쪽에는 야곱 아버지의 왼손인 므낫세를 잡고 딱 가요.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축복을 해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쪽이 장남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래? 나도 안다. 그러나 장남의 축복은 둘째 에브라임에게로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서 지도에서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한 중심에 가장 좋은 것이 에브라임 지파. 실제로 12지파에서 가장 왕성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이 임금이 된 유다 지파. 그러나 그 유다 지파의 버금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엉뚱한 자가 반기를 들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지파가 무슨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래서 10지파가 남쪽 유다의 반기를 들었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BC 586년에 아수르의 이 북쪽이 망해요.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어디냐 하면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이 물을 있으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서로 아주 앙숙처럼.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가 북쪽을 지배하고 어떻게 했어요?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펼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역사에 이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옳다고 했는데 이 비극,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무너지는데 그 좋지 못한 역할을 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갖고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12지파에게 다 전령을 보냈어요. 너희들 다 좀 와라. 그런데 가장 가깝고 가장 강력한 기드온, 이 지파 에브라임에서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못 들은 채 한 거야. 근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야. 형제 지파야.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941생으로 싸워서 이기어서 돌아오니까
승리를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가서 야, 너희들 전쟁 가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사기서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 예? 모르겠어요? 벗다. 옷을 입었든 모르면 옷을 벗다도 알아야 될 거예요. 몰라? 전쟁에 입다는요, 서자. 그러니까 자기 막을 사람들이 입다는 저 인간은 둘째 부인이라 그래서 서러워서 인간 취급단에서 그래서 떠나갔어.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어려우니까 외교적이 처음 들어오니까 싸움 잘하는 입다를 다시 불러와. 너희들이 나를 멀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아니 이번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면 이제 우리 왕으로 모실게 와요. 근데 입다가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오면 가장 내가 돌아올 때 먼저 환영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전쟁에 정말 승리하고 와요. 그 약속 안에서도 할 건데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한다? 입다의 딸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런 기가 막힌. 그 입다. 그런데 그때도 이 에브라임이 떡하니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근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달랐어요. 야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잡초처럼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을 기드온처럼 미안하다가 하지 않고 작사를 내버리는 거야. 에브라임 기가 막힌 지파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에브라임에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야. 드보라 여자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야. 제가 왜 이렇게 에브라임을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속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우리는요, 나는 다윗 같은 예수님 같은 성품만 있는 것 같은데 에브라임 같은 기질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에브라임을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느닷없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고 하면서 갑자기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잘 보십시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이 말은 힘이 강력한 지파였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기드온 입다 때 이렇게 기회주의처럼 싹 빠져요. 그리고 승리하고 오니까 왜 우리 안 불렀니? 그리고 전리품은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는 멀리하고 영광은 얻고자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구원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 순간, 우리로 말하면 출애굽기에 피 바름으로, 어린 양 피로.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구원은 이중적,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으로.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 저 뒤에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면 57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는 그들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빗나가요.
이제 제가 지금 에브라임 얘기했는데 67절에 가보십시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장자의 두 몫을 받은 지파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번성하는 지파였는데 에브라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뭐라고요?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여. 유다 지파는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늘 앞장섰어요.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늘 앞장서는 사람이 유다 지파, 그 가문에서 다윗,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9절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시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첫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다윗처럼, 아니 유다 지파처럼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 역사, 믿음의 명문 가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문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 가문으로 우리의 이웃 가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